자, 아마 우리 지난 시간에 16장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 17장부터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16장 끝부분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16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러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님에게 칭찬을 들었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그러니까 유대교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고난받을 거고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 베드로가 뭐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맘먹듯이 붙들고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마치 자기가 다 해결할 것이냐.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누가 베드로 보고 충성스럽다 또 칭찬할 줄 알았나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뭘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아주 큰 중요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 위에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또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성육신 하신 가장 처녀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서 죄악의 굴레, 사망의 굴레에서 허덕이면서 사는 우리를 이 죄악의 굴레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육신에 속해서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 사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이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최고의 계획이에요. 식량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해방도 아니고 군사적 해방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거든. 그리고 이것도 누구 손에 죽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교, 그토록 메시아를 고대하는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눈먼 지도자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맡겠나이다. 이러면서 그걸 맡겠다고 나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베드로에게 훌륭한 고백했다고 칭찬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또 예수님께서 24,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 길은
무슨 영광을 받으러 가는 길이 아니다.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건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처음엔 뭐부터 해야 되냐? 주님의 제자들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했듯이 주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지고 따르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겠지만 장차 어떤 일을 얻게 된다? 27절에 보면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이 땅 위에 오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십자가 지고 고생했으면 그 행한 대로 다 내가 나중에 보상해 줄게.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상받기 전에는 일단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십자가 져야 된다라는 거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예수님이 또박또박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근데 십자가를 진다, 고난을 당한다,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 그 일을 감당하려면 이건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보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 장차 올 영광은 누가 보여주셔야 되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 날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근데 힘들겠지? 근데 장차 내가 영광 중에 이 땅 위에 올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내가 다 보상해 줄 거니까 너희들 십자가 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 지금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로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차 이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돼 지도자급 되는 제자들 있잖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을 특별히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냐?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이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 17장 사건이에요. 변화산에서 주님이 영광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잊혀질 수 없는 경험이거든. 그리고 이 잊혀질 수 없는 경험이 머릿속에 꽉 배겨 있기 때문에 설사 이 세상에서 복음 증거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혹은 유대교에 의해서 또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거나 어려울 때마다 이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돼.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시원찮지 않긴 하지만.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야고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도 쓰고 그 소아시아 지역 7교회를 순회하면서 돌보던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가운데 하나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했을 때 끝까지 제일 오래 살아남아 있으면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요한계시록을 쓰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했던 사람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요한, 베드로,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냐? 이 변화산 같은 데서 영광을 봤거든. 근데 그 영광이 잊혀질 수 없는 경험이거든. 그것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한번 볼래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자, 거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후서니까? 아니, 베드로는 최소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와 함께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뭐한 자라? 친히 본 자라. 그 주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는 게 뭘 염두에다 두는 사건이겠습니까?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베드로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이 변화산 사건을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16장 28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겠죠.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이 제자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왕권을 가지고 주님이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주님이 왕권을 가지신 모습을 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모두가 본다는 얘기 아니죠.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몇 사람,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왜 하필 베드로, 요한, 야고보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 세 사람에게 특별히 보여주셨다. 또는 이런 엄청난 광경을 너무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게 되면 이게 뭔가 이 곡해가 돼. 소수에게 보여줘야 이게 뭔가 제대로 이게 전달이 되지. 너무 이게 여러 사람이 봐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이게 의견이 한두 사람에서 얘기가 나와야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여러 사람이 보게 되면 이게 뭔가 곡해되고 와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요 세 사람에게만 보여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성경을 꼼꼼히 보게 되면 요 변화산 사건은 어디에도 기록이 돼 있냐 하면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돼 있냐? 거기에 보면 8일쯤 되어라고 돼 있어요.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9장 28절이에요. 그렇죠. 8일쯤 되어라는 말이 나오죠. 9장 28절에.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8일쯤 되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 엿새 후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아예 안 보는 사람은 이게 엿새인지 8일인지 그 자체를 모르는 거고, 성경을 꼼꼼히 읽는 사람은 마태복음은 엿새 후인데 누가복음은 8일? 내가 이래서 내가 성경을 못 믿겠어. 이렇게 어떻게 같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면서 어디서는 6일 후, 어디서는 8일 후 이렇게 서로 딴 얘기를 하는 거야. 모순되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투성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믿을 게 못 돼. 이러고서는 이제 건수 잡았다는 식으로 성경을 못 믿을 근거 잡았다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건수 잡았다 그래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콕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될래도 성경을 꼼꼼히 봐야 그걸 발견할 수 있지. 그렇죠? 아예 안 보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좀 더 성경을 꼼꼼히 보고 더 깊이 보면 왜 마태복음은 6일이라 그러고 왜 누가복음은 8일이라 그랬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아마도 누가는 앞에 지금 요 변화산 사건 그 앞에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주님의 칭찬, 그리고 베드로가 주제없이 주님은 고난 안 받으신다 이러고 나오면서 막아섰던 일, 했더니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가야 돼. 그리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면 다 보상해 줄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어. 뭐 이런 거 얘기했던 날 있잖아요. 그날까지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또 벌어지는 사건이 있어. 그것까지를 포함을 다 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8일 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누가복음은. 근데 마태복음은 그 앞에 뒤에를 잘라버리면 엿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날짜를 계산을 할 때도 뭘 기준으로 포함해서 계산할 거냐? 어떤 사람은 이거 뭐 굳이 포함할 거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 마태가 엿새우라고 하는 데는 뭔가 좀 의미심장한 일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 24장은 뭐냐? 모세가 이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러 율법과 성막 만드는 그 지침, 성막 만드는 지침을 받으러 산 위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그 산 위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24장 16절에 보면 모세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며칠을 기다렸다 올라가냐? 6일을 기다렸다가 올라가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지침,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기 위해 6일 동안 준비 기간을 가졌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도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받는 거잖아. 그리고 또 이제 이 변화산 사건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5절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게 되면 빛난 모세도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막 구름 같은 게 내려오고 그러잖아. 구름이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는 거죠. 성자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야. 근데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 너희는 베드로의 말, 지금 변화산에서 누구를 보죠? 모세, 엘리야. 이 유대교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말, 이건 뭐 하나님 말씀 다음에 버금가는 중요한 말씀이야. 그래서 맨날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는 왜 이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은 또 뭘 또 중요하게 생각했냐? 선지자의 말. 그래서 뭐
모세의 말, 선지자의 말이면 껍벅 죽는 거야. 근데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여태까지 모세의 말, 선지자의 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어쨌든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말, 선지자의 말하면 그 앞에서 껍벅 이렇게 죽는 이런 심성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성부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이 세 분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모세의 말도 들을 필요 없고 엘리야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누구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 모세의 말, 선지자 엘리야의 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크다? 모세보다 더 크고 엘리야보다도 더 큰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서는 확 못을 박아주시는 얘기예요. 결국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6일을 기다렸다가 무슨 얘기를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잖아. 그 명령이 뭡니까? 모세의 말도 아니고 선지자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라는 명령을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6일 동안 기다렸다가 너 성막을 지을 땐 어떤 식으로 지어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라. 이런 어떤 지침들을 듣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모세도 6일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가졌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도 6일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갖는 거야. 근데 이 마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도 가만 보면 구약의 율법을 이루려 하십니다.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일,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완성하는 일에 예수님이 자기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걷고 계신단 말이야.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어떠해야 되냐?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야 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6일 기다렸듯이 지금 주님의 제자들도 며칠 기다린다? 그래서 뭔가 구약에 나타나는 말씀을 따라 흉내내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 올라갈 때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주님이나 주님의 제자들이 다 어떤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8일 아무 생각 없이 8일 앞뒤 다 포함해서 8일 얘기하지만 마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구약의 율법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6일 후에 모세가 6일 기다려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도 6일 기다린 후에 변화산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6일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뭔가 성경을 깊이 보기 전에는 뭐 6일, 8일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해 본 적 있나? 안 하잖아요. 근데 꼼꼼히 보고 이것저것 조사해 보고 이러다 보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 마태가 지금 이렇게 6일로서 얘기하는 데는 뭔가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구나. 그리고서 어떤 마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마태복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참 심오하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을 아예 안 보는 사람은 문제될 것도 없고 조금 꼼꼼히 보다 보면 문제거리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문제거리가 아니라 깊은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깊이 열심히 한번 좀 디립 파보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아까 셋만 따로 한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높은 산이 과연 어디냐? 어떤 사람은 헬몬산이다. 또 어떤 사람은 다볼산이다. 뭐 이러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강 목사님 성지순례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성지순례 다녀오셨습니까? 못 갔습니까? 예. 우리 언제 한번 나도 못 가봤으니까 언제 한번 같이 가십시다. 예. 그런데 이제 못 가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습지만 보통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이 변화산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헬몬산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다볼산으로들 데려간대요. 예. 근데 헬몬산은 좀 멀거든. 그러니까 아마 가까운 코스를 택해서 다볼산으로 가는지 몰라. 근데 이제 이 다볼산은 해발 한 500m 정도 되는데 산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르고 험한가 봐요. 근데 이제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기는 힘들고 보통 이제 거기는 어떻게 올라가냐? 택시로 올라간대. 택시로 타면 택시가 이제 거기를 샥 해서 다볼산 꼭대기까지 딱 올라가 준대. 그리고 여기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변형 대신 주님을 만난 장소다 하는 데다 딱 데려다 준대. 근데 이제 그 다볼산에 어떤 이제 이런 유행하는 말이 있냐면 하나님은 다볼산에 택시 드라이버를 참 좋아하신다라는 말이 있대요. 택시 드라이버를 참 좋아한대 하나님이. 왜냐? 그 택시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그 택시를 타잖아. 누구나 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대. 워낙에 그 가파른 길을 쏜살같이 올라가서 다들 쭉 올라간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 기도 안 하는 것들을 기도하게 만드는 저 택시 드라이버 얼마나 기특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다볼산의 택시 드라이버를 좋아하신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대요. 근데 뭐 이런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참 쉬운 길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제 영광의 주님이 변화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제 예수님이 몸이 확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고 돼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고난받으신 후 변화된 모습이고, 지금 이거는 고난받기 전의 모습 아닙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이 석육신 하시기 전 어떤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확 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보여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하필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냐라는 거예요. 왜 변화산에서 에녹이 좀 나타난다든지 뭐 아브라함이 좀 나타난다든지 이러지 아니하고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라는 이런 생각. 자, 이거는 우리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나왔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 뭐 이 얘기도 했죠. 예?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한결같이 핍박하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누구냐? 모세의 율법이야. 모세의 율법. 그리고 또 뭐냐? 선지자들의 말씀. 이거를 굉장히 이 유대인들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도 이 선지자의 말, 또 모세의 말, 율법의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모세의 율법의 어떤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모세를 딱 만났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선지자 가운데서도 가장 파워풀하게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야말로 어떤 선지자도 행하지 못했던 기적을 너무 많이 행한 사람이거든. 심지어는 엘리야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르밧 과부 있잖아.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렸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는 떡 7개와 뭐 해가지고 5,000명, 4,000명 막 먹였죠. 근데 엘리야도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 가루, 딱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기름과 가루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떡을 좀 해와라 해가지고 그거를 벼룩이 간내 먹듯이 해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이 그냥 가뭄이 끝날 때까지 또는 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와 아들만 먹고 산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르밧 과부가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집에는 다른 집은 양식이 하나도 없는데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사르밧 과부 집에서 그야말로 모든 이 기아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었거든. 그러니까 이 기적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버금가는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파워풀한 사람이야. 그러니 그런데다가 엘리야도 선지자이면서 또 고난은 또 얼마나 받았던 선지자인지 몰라요. 그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그냥 혈안이 돼서 쫓아다녔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도망 다녀가지고 그릿시내가에서 그야말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굶어 죽을까봐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뭐 이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의 대표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장차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는 날을 유대인들은 뭘로 생각을 했냐면 심판날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보내겠다고 했냐면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엘리야는 어떤 자냐? 이미 과거 구약 속에 나오는 엘리야도 기적을 행하는 대단한 자인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더 파워풀한,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엘리야가 그 정도였다면 메시아의 심판 전에 나타나는 엘리야는 더 업그레이드가 된 엘리야의 모습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이전에 엘리야가 죽지 아니하고 구름을 타고 승천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업그레이드 돼서 오는 엘리야는 막 그냥 구름 같은 거를 막 타고 다니면서 막 사역을 할 정도로 뭐 대단한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오는 엘리야, 얼마나 엄청난 엘리야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원래 대단한 자이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유대인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만일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자를 직접 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인 거야.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요, 예수님을 막 그냥 트집을 잡아서 말꼬리 잡아서 예수님을 막 넘어뜨리려고 하잖아. 근데 그때 마침 모세나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퍽 하고 나타났다고 칩시다. 지금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듯이 너희들 모세가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 또 우리 16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 뭐 이러고선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달라 뭐 이러고선 예수님을 막 시험을 하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봐, 네가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봐 이러고서는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갑자기 모세가 와 회리바람 같은 걸 타고 짠 나타나서 너 바리새인 너 일로 와봐. 내 모세인데 네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인데 네가 지금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내가 썼던 그 말씀 인용해서 참선지자인지 거짓선지자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뭐 그 표적이 이루어지면 참선지자, 안 이루어지면 가짜 선지자, 이런 거 너 지금 테스트하고 있잖아. 나 모세야, 이분 메시아 맞아, 까불지 마 이랬다면은 바리새인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깨갱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 맞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천국에 불수레 타고 올라갔듯이 불수레를 타고 휙 내려오더니 나 선지자 엘리야야, 이분은 나보다 더 큰 선지자야, 너희들 왜 이분 앞에서 까불어 이러면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쫙 올라가겠죠. 예. 근데 예수님이 이런 기적은, 이런 변화사 사건 같은 기적은 누구한테 보여야 됩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만 은밀하게 보여줄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일 때 5,000명 군주 앞에서 한번 딱 먹여놓고 너희들 먹었지? 더 센 거 보여줄게. 캄 했더니 모세가 휙 오고 엘리야가 휙 오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러고 보면 5,000명 빡 껍벅 죽을 거 아닙니까? 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갑자기 팍 하고 나타나면은 껍벅 죽을 거 아닙니까? 예. 기적을 보여주려면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떤 그 기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런 기가 막힌 기적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만 살짝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보여주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본 것을 인자가 죽고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얘기하지 말으래. 이런 거 가서 널리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인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표적을 보인다면 아주 보여줄 수 있는 폼나는 표적이 뭐냐? 무리를 걸은 사건, 우리 이전에 있었던 거, 무리를 걸은 사건을 예를 들면 이제 5,000명을 딱 먹이시고, 야 5,000명 따라와봐. 여기 해변가에다 쫙 세워놓고, 자 잘 봐, 잘 봐. 이러고서 예수님이 물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가더니 막 걸어서 한 1-2km를 깊은 데로 막 걸어갔다가 또 거기에서 자박자박 봤지.
뭐 이런다든지, 또는 풍랑을 확 일으키더니 물속에서 바다야 잔잔하라, 쫙 여기서 봤지, 이러면 예수님이 그야말로 메시아의 권위가 휙 하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적은 5천 명에게 안 보이시고요. 어떻게 보여졌냐? 베드로 뭐 제자들이 배 타고 있을 때 그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어. 무리를 걷는 장면도 그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많은 군중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에겐 안 보여주시고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그리고 물론 오병이어 기적, 4천 명을 먹이신 사건, 아주 대단한 사건이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대단한 사건이지, 여러분들 먹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 베드로가 한 사람이 이쪽 지역, 한 사람이 이쪽 지역에서 막 이렇게 나눠지면, 이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게 지금 계속해서 뜯어져서 지금 나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생각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배고프니까 어디에서 이거를 갖다가 배달을 해가지고, 배달의 기수한테 배달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걸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5천 명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그냥 나눠주는 거이지, 이게 지금 대단한 기적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실감 못한다고요. 오히려 그들이 실감할 수 있는 기적은 무리를 걷는 걸 본다든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본다든지, 죽은 줄만 알았던 모세가 또 하늘에 승천했던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서 딱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극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또 설사 이 떡을 나누어 주는 제자 입장에도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나눠주다 보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지금 나눠주고 있어. 근데 그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를 몰라. 어쨌든 예수님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야, 너 이거 갖다 나눠줘, 이거 갖다 나눠줘 해서 이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나눠주는데 이렇게 되는데, 저쪽에서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지, 베드로는 여기서 일하고 야고보는 여기서 일하고 요한은 이렇게 일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적이 다양한 12명, 12지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몰라,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사실 12제자에게도 별로 이게 그렇게 실감나는, 무리를 걷는 사건만큼,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만큼 실감나는 기적은 아니란 말이죠. 진짜 실감나는 기적은 무리를 걷는 사건이라든지 이 변화산 사건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실제로 실감나는 사건은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보여주셨냐? 제자들, 혹은 제자 가운데서도 소수의 제사자, 3사람에게만 보여주시고, 그저 그런 사건들은 그냥 뭐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러셨을까? 이런 극적인 기적을 여러 사람 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 예수님이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나 같으면, 내가 만일에 예수님이었으면 변화산의 표적을 그때 빡 보여준다든지, 변화산의 표적을 언제 보여주는 게 좋으냐?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가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라 이랬을 때 증인으로서 누굴 부르는 거야? 모세, 엘리야를 딱 부르면 그것처럼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너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라 했을 때 무리를 한번 쫙 걸어주시면 게임 끝이잖아.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안 보여주시고 뭐라고 얘기했냐? 야,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 가운데서 최고의 표적은 뭐냐? 무리를 걷는 사건도 아닙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끌어내리는 사건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중에 우리들도 부활시키는 이것만큼 세상에 큰 표적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보였는데도 세상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큰 표적을 보여준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고 예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표적을 보여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표적을 보여서 오해하는 것보다 이 표적을 교육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데다가 절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변화산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의 막 옷이 빛나고 아무튼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어쩌면 그동안은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곤 있지만 솔직히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 예수님은 엘리야보다도 뛰어난 분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모세와 엘리야가 더 뛰어나고 예수님도 그 급 정도 되는 거로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렇죠? 그냥 훌륭하신 분 이 정도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이런 예수님 옆에 누가 나타난 거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퍽하고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감격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4절에 보니까는 여기 있는 게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왜 여기에서 갑자기 초막을 짓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초막절과 장막절은 어떻게 지키냐.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이런 광야나 이런 데다가 텐트를 만들어 놓고 애들과 함께 같이 생활을 해. 텐트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 왜 우리는 지금 텐트에서 자는 거야? 그러면은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옛날에 애굽의 노예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광야로 내보내셔서 자유인이 되게 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장막절을 지키는 거야 하고 자녀들한테 보통 그렇게 가르치게 돼 있어요. 초막절, 장막절은.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받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야. 또 자기네들이 얻은 그 자유함을 기뻐하는 날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서 해방돼서 초막 생활을 했지만 장차 이제 영광의 메시아가 다시금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자유, 영원한 해방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맛보게 될 거야 라는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누굴 본 거냐? 모세를 봤어. 엘리야를 봤어. 예수님이 같이 있어. 이야, 바로 메시아가 임하는 날이 이 날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초막을 짓고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초막절과 영원히 지킬 초막절, 영원한 해방, 영원한 자유를 기념할 이 절기를 지켰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위해서도 초막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도, 모세를 위해서도 초막을 줘놓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지내면 좋겠다라고 초막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기 누굽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16장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은 16장 보게 되면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또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장차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변화산에서 지금 엄청난 광경을 보고 있는데 이 광경을 조금만 보고 내려가면 이제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아야 되고 또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려면 뭘 지고 따라가야 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근데 지금 이 좋은 장소를 냅두고 내려가서 예수님은 죽고 자기네들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생각하면 그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장차 지는 고난, 장차 있을 고난, 장차 지어야 될 십자가는 하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그냥 영원토록 살게 해주소서 하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차 있을 고난은 싫다는 거지 지금 있는 기쁨만 좋다는 거지. 이게 지금 제자 베드로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광, 기쁨, 자유, 천국 이 좋은 것들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 오냐? 고난 후에 오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늘 지 생각, 사람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해방 이런 것들은 뭐냐? 십자가 뒤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땅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제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성도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거저 뚝 떨어졌으면 하는 것이 이게 제자 베드로의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초막새 짓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깝깝하시겠습니까? 이 제자 베드로를 볼 때. 그래서 5절에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덮여지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 예수는 누구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는 지금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딱 서 있을 때 예수님이 결코 모세나 엘리야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동급 정도로 생각한다. 혹은 그보다 조금 못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저렇게 모세, 엘리야와 다이다이 맞먹을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대단한 분을 따라다니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딱 위에서 빛난 구름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이 음성을 내리는데 모세를 가리켜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모세를 지칭했습니까? 아니요. 엘리야를 지칭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모세 엘리야와 동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예수가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이라고? 쟤네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해. 이 얘기는 누구에게만 하는 거냐? 예수에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이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있는데
최고의 권위가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가장 관심의 대상이 누구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딱 찍어주신 거라니까. 그랬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동안에 예수가 모세와 동급인가 보다, 엘리야와 동급인가 보다, 뭐 그와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빡 나오는 걸 보면서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와, 예수는 모세보다 뛰어난 자, 엘리야보다도 뛰어난 자, 이걸 확실히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사고방식을 고쳐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근데요, 요 5절에 나오는 말씀은 어디서도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는 무슨 얘기까지만 나오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까지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오직이 말을 안 들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제자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주여, 주님 고난 같은 거 안 받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 받다니요, 죽으신다니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지금 누구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안 하고 지 생각만 하는 거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넘겨서 고난 받을 거다라고 명백히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안 들어, 제자 베드로는. 그리고 지 생각만 얘기해. 자꾸 이렇게 지 생각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 이놈아, 자꾸 네 얘기만 하지 말고 너는 저의 말을 들어 좀. 예수님의 말을 들어.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은 누구의 말보다도 더 뛰어난 거냐? 모세, 엘리야보다도 뛰어난 거야. 이러고서 확 집어주시는 거라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뭔가 깨닫는 바가 있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와장창 들려지니까 이 영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됐다? 심히 두려워서 부들부들 떠는 거야. 자기가 말 안 들었던 것,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지 생각만 한 것, 이런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너 저의 말을 들어, 네 말만 하지 말고, 이러면은 겁이 안 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평범한 소리만 들어도 겁이 날 텐데. 그래가지고 막 죽은 줄 알고 부들부들 떠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뭐해라? 두려워 말라. 자, 지금 이 두려워 말라라는 얘기는 지금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까? 두려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심히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서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마 눈을 차마 뜨지도 못했던 것 같아. 그러고선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며 보니까 누구만 보인다? 예수만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 토라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율법이 우리를 온전케 못해. 선지자의 글들이 우리의 죄는 깨닫게 할지 모르지만 이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못해요. 성경은 히브리서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구냐? 예수예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명백하게 지금 찝어주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런 앞뒤 맥락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찝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